오늘은 우리 설 당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설 인사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에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이 신촌 로타리 근처에 와우 시민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아파트가 당시에 세워지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지 불과 20일 만에 큰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죠. 그만 5층짜리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무너져서 폭삭 주저앉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33명이 사망을 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한 지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막 지은 새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자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참사의 이유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이 무너진 아파트는 기둥 하나에 19mm 철근이 70개씩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철근이 그 규정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5개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도 이 시멘트를 알맞은 비율로 넣어야 되는데 비용을 뒤로 빼돌린 업자들 때문에 시멘트는 넣는 신용만 할 정도로 조금 넣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죠. 이 와우 아파트는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겁니다. 반면에 무너지지 않은 유명한 건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923년에 세계 지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진 중의 하나인 관동 대지진이 도쿄 인근을 덮치게 되었죠. 규모가 8 정도 되는 대형 지진이었는데요. 그때 18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 이 건물들도 11만 개 정도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지진 속에서도 이 도쿄에 있었던 임페리얼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기 11년 전인 1912년에 이 도쿄 임페리얼 호텔 측에서 미국인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에게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건축을 의뢰하게 됩니다. 먼저는 신관만 의뢰했는데 몇 년 뒤에 이 호텔의 본관이 불이 나서 타버리게 되자 본관까지 건축을 맡기게 되었어요. 이 신관과 본관 2개의 동을 짓는데 금방 지을 것 같았지만 이 프랭크 라이트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을 합니다. 무려 11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 비용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 6배가 더 늘어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호텔은 돈과 시간을 낭비한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9월 1일 아침 11시가 좀 넘었을 때에 드디어 11년 만에 이 호텔 완공을 기념하는 자축 필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주변의 건물들이 무너지지만 이 건물은 그때 멀쩡했다는 거예요. 이 지진 속에서 임페리얼 호텔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랭크 라이트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했던 튼튼한 기초공사 덕분이라고 하죠. 무려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데만 그는 2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이 호텔은 기초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이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충격을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건물만이 아니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직업의 일도 생활의 모습도 모든 일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일이 귀찮고 작고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반복하고 눈물과 땀이 나도록 쌓고 또 쌓아야지 혹시나 대충 건너뛰거나 아니면 허겁지겁 넘어가게 되면은 기초의 기초조차도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신앙도 같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기초를 쌓는 일, 기초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성도들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 속에서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이 갈릴리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들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막 고치시게 되자 이 갈릴리 인근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예수님의 팬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게 되자 주님은 할 수 없이 호숫가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호수 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날이 저물어 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갈릴리 호수의 저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라사 지역을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호수 서쪽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주로 좀 가난하고 못 살지만은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호수 동편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돌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손으로 연주하는 하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하프를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하프를 닮았다 해가지고 키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는 그것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는 호수치고는 크기도 커요. 이 가로의 최장 길이가 12km나 되고요, 세로의 최장 길이는 21km가 됩니다. 호수 크기가 우리나라에는 강화도만큼 되는 겁니다. 또 이 호수는 그 지대도 매우 낮아가지고 이 지중해보다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았습니다. 또 북쪽에는 헬몬산이라는 3000m 높이의 높은 산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 호숫가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기압 차이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호수와 육지가 있으니까 물과 육지 사이의 온도차 때문에 기압차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기압의 차이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때로는 잔잔한 바람도 불게 되었고 때로는 심한 바람도 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는 우리가 이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날씨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다 6월이 되면 장마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9월이 되면 태풍이 온다라는 것도 예측하죠. 이 가을에 비가 오고 나면 추워지기 때문에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추위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먼 산이 가까이 보이면 비가 온다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날씨에 대한 예측은, 특별히 경험에 대한 예측은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더 민감한 편이에요. 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 전직이 어부 출신이었던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의 날씨를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띄웠다는 것은 그날의 날씨가 괜찮았고 또 괜찮을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얼마가 지났을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심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심한 바람이었던지 성경은 이 바람의 이름을 광풍이라고 부르죠. 37절을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라이라푸스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라푸스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오스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회오리 바람을 만난 거예요. 이 바람은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나름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무서워 떨 정도로 엄청난 돌풍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탄 배를 파손시킬 것 같은, 그들이 탄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거대한 허리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가장 먼저 한 말 중에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배를 타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항해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배와 우리의 인생 모두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죠. 항해라는 말의 학술적인 정의는 지구상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선박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대로 이 세상에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비슷한 점이 있죠. 또한 이 배와 우리의 인생 모두 꼭 가야만 하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요, 현재 선박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항로를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그 인생이 평안과 안식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우리로 가게 하시죠. 그 점이 비슷합니다.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다면 배와 우리의 인생 모두 항해 중에 순탄함을 만날 때도 있고 험난함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이 배는 때로는 한 점 바람 없는 고요한 바다 위를 순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바람과 파도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도 때로는 맑고 청정할 정도로 순탄한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절망이 마치 안개처럼 덮치는 일과 예기치 못한 상황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으면 인생은 항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항해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것 같은 갑작스러운 회오리의 바람을 만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피할 길이 도저히 없어서 어떡하나,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격동치고 요동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이놈의 가난은 언제 벗어버리나 싶을 정도로 궁핍을 겪을 때도 있죠. 또 때로는 나에게 왜?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갖가지의 회오리 바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길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것만 같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그런 회오리 바람을 만난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만난 회오리 바람은 높은 파도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물결이 배에 가득할 정도로 찼습니다. 다시 한번 37절을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무엇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다른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 영동대교 북단에 있는 뚝섬 유원지 근처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저의 그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어느 날 저희 외삼촌 한 분이 저와 누나를 데리고 한강변 뚝섬 유원지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원지에는요, 작은 나룻배를 빌려 타고 한강에서 직접 노를 저으면서 뱃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저와 누나를 그 배에 태워주었어요. 그 배에 누나와 제가 딱 앉으니까 외삼촌이 배를 쭉 밀어가지고 한강으로 밀더니 올라타서 노를 막 젓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에 앉아서 가만히 제 발밑을 보니까요, 이 발밑에 겉에 아기밀이라고 써있는 빈 분유통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가 여기다가 분유통을 버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지나서 와장창 무너졌죠. 배를 타고 한강에 좀 나가니까 이 발밑에 배 밑에서 물이 새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절 유원지의 배들은 다 그랬어요. 이 발적으로 막 물이 들어오니까요, 저하고 누나가 어린 마음에 막 너무 놀라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는데 이 노를 젓던 외삼촌이 태연하게 턱으로 그 분유통을 딱 가리키면서 그걸로 물 퍼 그러는 거예요. 그 분유통이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물 푸는 용도로 배 위에 뱃속에 비치됐던 물품이었던 것이죠. 1970년대인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입지 않고 그렇게 새어 들어오는 배를 타면서 물놀이하던 그런 때였죠. 여러분,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요, 정말 이러다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누나가 정말 팔이 빠지도록 분유통을 들고 열심히 물을 퍼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물이 새는 배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끊임없이 들어오죠. 퍼도 또 들어오고 퍼도 또 들어오고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푸다가 힘들면 누나가 분유통을 바통 체인지 받아가지고 퍼내고, 누나가 힘들면 제가 받아서 퍼내고, 쉴 새 없이 퍼냈어요. 보통 유원지에 가서 뱃놀이를 한다라는 것은요, 배를 타고 이 강가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풍경도 보는 것이고 강바람도 맞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날 제 기억 속에는 한강의 주변 경치가 어땠는지 조금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오직 차오르는 물만 퍼냈다, 이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고 물결이 막 배에 가득하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물을 퍼냈겠죠. 물을 막 퍼냈을 겁니다. 도구를 사용하든 손으로 퍼내든. 그리고 몇 명은 이 바람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상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이 배는 막 빙글빙글 돌 정도로 막 요동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막 힘을 썼을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물결은 넘쳐서 배에 가득하게 됐겠죠. 그리고 퍼내도 계속해서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엄청난 물 때문에, 또 저어도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풍랑 때문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던 제자들은 결국엔 진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녹다운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이 배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3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하죠. 이 넓은 대양을 항해하는 원양어선의 선장들은요, 그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뱃머리를 빨리 돌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배도 태풍의 속도보다 빨리 도망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소용이 없대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이 뱃머리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돌리든 이 바람과 파도를 맞는 배의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복될 가능성이 커진대요. 그래서 이 방법도 좋지는 않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의 문을 다 걸어 닫은 다음에 전속력으로 태풍을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물론 태풍의 바람이 강하게 느껴지겠지만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대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인생의 큰 회오리 바람을 만날 때에, 큰 태풍을 만날 때에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바람을 만나실 때마다, 심지어 허리케인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데요,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깨웠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은 걸까요? 예수님을 왜 깨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해서 그것을 그치게 하신 일이에요. 3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따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꾸짖으세요. 40절을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회오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자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물도 퍼냈고요, 노도 저었고요, 더 이상 팔이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관을 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인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구원을 이룰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믿지 않느냐라는 그 믿음을 꾸짖으신 걸까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대신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회오리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고 무서운 파도를 잠잠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깨운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모든 심각한 상이 종료된 후에도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파도를 멈추게 해주실 거야, 바람을 그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막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이 주무실 때냐고,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물 퍼내는데 손이라도 보태라고 깨운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손을 배에 가득한 물을 퍼내는 일 정도로 할 수 있는 손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물을 퍼낼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깨운 겁니다. 폭풍을 만나 제자들이 무서워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못 깨어나시고 주무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죠. 소리를 확 지르지 않으셨어도 제법 큰 소리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큰 소리로 하루 종일 얘기한다는 것이 피곤한 일은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고 해도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 소리에, 세차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제자들이 막 지르는 고함 소리에, 게다가 큰 광풍의 파도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요동치는데 잠을 계속 자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도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이 광풍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이 파도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신 거죠. 이 고대 문화를 보면은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인 산원 바다를 통제하는 힘은 오직 신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 바다를 통제할 하나님,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저 물이나 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의 손을 물을 퍼내는 일을 하는 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분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신 후 폭풍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배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 침몰해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위험에 저를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투정을 부릴 만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손으로 물을 퍼내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손을 단지 나를 도와서 물을 퍼내는 일에 보탤 손으로만 본다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깜빡했다, 내가 미처 신경 못 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내 손은 물만 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부는 회오리 바람 그 자체를 그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손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손이 바람을 그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손이라는 것을 믿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뢰의 대상임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작고 했지만 미국 대학 농구팀 감독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8년부터 75년까지 26년 동안 UCLA 대학 농구팀을 이끌었는데요, 그동안 10회 우승을 이끌었고 통합 성적 664승 162패, 엄청난 기록을 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감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 그때마다 양말과 신발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양말과 신발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과 파도라는 위협을 만날 때에 파도와 돌풍이 산 너머와 산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에,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던 제자들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회오리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도 움직이고 폭풍도 잠재우시는 예수님께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더 큰 폭풍이 몰아칠수록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더 감탄하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회오리 바람이 가득했던 갈릴리 호수의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단지 넘치는 물을 퍼내는 일을 하시는 손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주님의 손을 바람을 그치고 파도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권능의 손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주님의 손이 우리가 만난 회오리 바람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우리 주 품에 나를 품어달라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단지 배에 가득 찬 물만 퍼내는 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 원인인 바람을 그치게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권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손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